Speakers. 요즘 우리나라와 세계가 우리나라의 촛불 집회를 아주 유심히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촛불 집회 이렇게 TV 중계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사고 없이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다스려주고 계시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며 인도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더 나아가서 만민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제자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요절은 16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 만민의 주가 되시고 또 나라의 주가 되신 것을 이 시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하여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생각하고 영접하고 부활의 믿음에 기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제자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이고 그런 만큼 우리 마음의 중심에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로 말미암는 대속은 우리 구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도 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이런 믿음을 확정해 주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이야기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활이 제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함께 이 부활의 진리를 새롭게 영접하면서 믿음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장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마침내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방금 숨을 거둔 사람은 그 몸에 체온도 따뜻하게 남아있어서 뭔가 흔들어주고 막 말해주면 다시 정신 차리고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지만 한 번 멎은 혈압 제로의 심장은 다시는 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스스로 예고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은 정말 귀가 따갑도록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죽고 죽은 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미리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자기 앞날에 대해서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하기도 합니다. 어머니, 내가 졸업하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돈을 확 벌어가지고 어머니 세계 일주 여행도 시켜드리겠습니다.
야단을 믿으십시오 하고 그냥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내가 죽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날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정확하게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만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도 여러 번 예언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6편 16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십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은 죄인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전라도에 가면은 나쁜 죄인, 말 안 듣고 속속이는 사람들에게 이 썩을 놈아 하고 이런 책망, 이런 욕을 합니다. 무덤은 죄인들의 최종 형벌 장소로 사람은 거기서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썩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덤에 갇힐 수 없고 거기 머물러 썩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셨다면 그 죄값 때문에 결코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몸은 무덤에서 썩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는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잠시 죽으셨을 뿐이지 그 거룩한 몸은 다시 살아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사함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신비롭게 임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누리고 더 이상 사망 권세, 죄의 권세에 눌려 살지 않게 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감사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또한 확증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로 정말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셋째로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제까지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그로 끝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없이 슬퍼옵니다. 한 보름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 소천에 하셔서 화장터에 갔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슬피 우는지 세상에 저렇게 슬피 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 부활이 있다. 우리는 슬피 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음의 세례를 받았으니 또한 부활의 때에도 그와 연합해서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가치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썩어질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썩어질 가치고,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과거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인생 목적과 관심이 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나라를, 부활의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이것저것 좋아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던 인류 역사에 정말 놀라운 광명, 새로운 광명을 비추기 시작한 역사적인 아침입니다. 만일 역사 속에서 이 부활의 아침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역사가 얼마나 무의미해지고 초라해지고, 참 역사는 그 자체로 파멸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산다 한다래도 때가 되면 다 죽어 없어지는데, 역사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역사가 무엇인가? 하란의 유명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 이것이 바로 역사다. 그래서 단언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바로 역사 속의 핵심 사건이고, 이것이 역사를 받쳐주고 있는 기둥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부활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면 다 끝이다. 뭐 이 땅에서 잠시 제3의 은혜, 기쁨으로 산다. 그렇지만 부활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역시 파멸입니다. 그래서 어쩌겠다고, 잠시 기뻐서 어쩌겠다고. 부활이 없는 인생은 확실히 파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사망 권세에 갇혀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광명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 삶에 결정적인 힘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엔진을 바꿔 끼는 것과도 같습니다. 과거 우리의 삶의 엔진은 힘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풀고 부렁부렁 할 때 엑셀을 꽉 밟고 그러면은 뿡 하고 잠깐 나가는 것 같지만 이내 부렁부렁 하다가 팍 꺼져버리고, 그리고 아주 매캐한 매연만 팍 뿜어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얼마 못 가요. 가다가 쓰고 그냥 매연 빠지고 아주 그 자체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부정적이고 운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원동력, 그 엔진은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있고, 이 믿음의 삶 속엔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해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 저것을 해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절을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죽은 예수님의 생각에 큰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이제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작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며 다 끝났다 하면서 세상의 누구보다도 깊은 허무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로 사람 너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부르셨을 때 소망과 비전 속에서 이 3년을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보려고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면서 그들의 꿈도 삶의 열정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기가 따갑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들 생각에 죽음이란 넘사벽이었습니다. 넘사벽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그들 있는 곳에 가서 문을 쫙 열어서 쳐내려고 예수님 빵 하려고 그랬더니 제자들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하면서요. 서로 상대가 우는 걸 보고 그러면서 더 울고 이러가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아주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와, 대박,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보이셨어요. 왕 대박! 막 이러가면서 막 외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보면서 저자매님이 또 이상해졌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쿨하게 안 믿었습니다. 아주 군더더기 없이 냉정하게 안 믿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 역시 마리아의 말에 전혀 개념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사를 하면서 서로 끼리끼리 모여 있을 필요가 없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다 부질없어졌습니다. 그들은 낙심해서 낙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골길을 갈 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초라하고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에 의하면 마른 넝쿨과도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뭐라고 이거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신수가 아주 환해졌다. 너무나 환해져가지고 몰라볼 정도로 예수님이 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걸으면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 그들의 눈이 떠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때 제자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말이야 말이 사실이었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고 그야말로 감동적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즘 이상해지는 사람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쿨한 반응만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면은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면 될 건데 왜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낙향하는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들의 이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믿게 하려고 하시는가? 자,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 증거를 통해 믿는 믿음, 그를 갖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직접 보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을 봤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아무 이런저런 과학적인 얘기를 해도 왜 저래? 그러면서 우리는 창조의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에덴 동산 그 사건 현장이 없었어도 그대로 믿고 이건 다 마귀의 유혹 때문에 인간이 죄악되게 되어서 그런 거야. 이거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최초의 증인들에게 분명하게 부활의 사실을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11제자에게는 바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인데 바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간접적으로 마리아 두 제자의 증거를 통해 믿음을 심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으로 그들에게 예고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누가 부활하셨어! 이러면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감동을 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기초로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증거를 믿는 믿음, 이것을 이제 공생에 다 사역 다 끝나고 하는 이 마지막까지 확실히 제자들에게 심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증거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 기독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장차 땅끝까지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면서 예수님 잠깐 내려와서 좀 보이시죠? 이게 아니에요.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고 믿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갑니다. 제자들의 또 기독교의 사역의 특징은 증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바지에 제자들에게 이 증거를 믿는 믿음 훈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가 증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신앙입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냥 하늘에서 뭐가 있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성경의 증거를 그대로 믿고 회개하고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은 확인해보고 믿는 자, 이게 아니라 봐라. 맞지 않냐? 그러니까 보고 믿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그냥 믿는 사람이 되라. 꼭 손을 넣어봐야 되겠냐? 그러자 도마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네, 주님이시고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합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My Lord, my God.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 듣고 내가 제대로 믿음이 생겼구나 그랬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한 번만 나타나면 내가 믿을게요. 제발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데 저도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었죠. 못 믿겠으니까. 이거 답답해가지고 뭔가 확실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안 나타나세요. 그러나 제가 말씀 공부를 하게 되면서 말씀을 통해 성경의 모든 것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복된 사람 아닙니까? 보지 않고 믿게 되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봤어요? 본 분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된대요. 그러나 우리는 글자 그대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복되게 해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 두 제자들의 증거도 믿지 않자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예수님은 할 수 없이 그들을 찾아와 이번에는 보여주시고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다 함께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왜 아담 맞았다 그래요?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 맞았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믿었으면 야단 맞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 믿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잘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야단도 안 치고 막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그랬을 텐데 이거는 뭐 그냥 아예 안 믿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할 일은 딴 게 없어요. 야단 치는 겁니다. 왜 못 믿어? 그러면서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거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은 이때 나타났겠어요. 밥 먹을 때 흩어져 있다가도 다 모이죠. 바로 그때 딱 타이밍 잡으셔가지고 나타나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야단을 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그들을 꾸짖으셨는가? 14절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 차례나 증인을 보내 증거해 주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해 가르쳐 신고자 하신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신약 성경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믿음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믿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을 때 누구라도 엄하게 책망하면서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직도 믿음이 없냐?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리고 때를 따라 기록하였으되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수도 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인까지 와서 증거하는데 그것도 늘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증거하는데, 기뻐서 증거하는데 그걸 왜 못 믿어요? 뭐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늘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보고 와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면서 그냥 믿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와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언제나 믿음 없는 걸 문제 삼으셨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고 난 후 나라가 망하기까지 그 믿음 없음을 늘 책망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겠습니까? 행입니까?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행위는 누더기와,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서 누더기와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은요, 천지 창조를 믿는 믿음, 순교의 믿음, 홍수 심판에 대한 믿음, 잉태치 못한다 하던 사라가 잉태했던 그 믿음, 이삭을 바치는 믿음, 홍해를 건너는 믿음, 아주 허다한 믿음의 예를 들어주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바로 이 믿음에 하나님은 상 주시는 거다 하고 아주 힘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으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악했다. 이것은 안 믿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입니다. 믿을만 한데, 마음을 좀 겸손히 하면 믿을 수 있는데, 그 고집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안 받아들이니까 못 믿는 겁니다. 왜 마리아 자매에게 나타나가지고, 해필 자매에게 나타나서 그 자매 말을 듣고 믿으라는 건가? 자존심이 구겨져가지고, 우리가 더 중요한데 왜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것도 자매님에게. 우리가 자매의 말을 믿고 듣고 믿어야겠어? 이런 마음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또 먼저 낙향해가지고, 의리도 없이 먼저 낙향해가지고 가서 죄자에게 나타나 그들의 말을 듣고 믿으라고 그러는가? 아무래도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좀 뭔가 좀 그레이드가 높을 것 같잖아요. 먼저 내려간 사람은 뭔가 일찍 포기한 사람입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믿으려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악해서 못 믿는다, 이거는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히고 자존심에 사로잡히고, 더 나아가서 그래도 우리가 12제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교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가 완악해서 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줬는데 완악해서 망해버렸습니다. 사울도 알 거 다 아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사울 왕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잃고 망하게 된 것은 결국 그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끝까지 완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완악한 본성을 경계하면서 늘 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러는 자존심, 정말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 한 말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왜 그런 거죠? 완악하다. 성경에서 완악하다 그래요. 겸손하게 듣고 배우고 주의 말씀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한마디 변명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자, 이제 내가 부활한 것도 너희들 보았으니까 더 이상 거기서 눈물 짜지 말고 빨리 나가서 세계 선교해라. 이거 얼마나 내가 부활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냐. 빨리 나가서 만민에게 전해라. 지금 세상 만민이 죄와 사망에 갇혀서 권세에 갇혀 고통하며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에게 속히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심고 세례를 주고 이래가면서 이 구원 역사에 선봉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영적 권위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믿고 나갈 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하시면서 제자들이 확신 가운데 일하게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 하늘에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보좌에 좌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먹던 밥숟가락을 놓고 나가서 두루두루 전파하면서 만민 구원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주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표적 함께 하시면서 표적으로 증거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내 삶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제자 삼으시고 가르치고 훈련하신 그 목적의 정점에 세계 선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우리 캠퍼스와 직장에서 더 나아가 온 세계를 대상으로 열심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이 많지만 특별히 부활을 믿어서 분명한 소망 위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망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세계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님의 제3의 은혜와 함께 부활의 확신이 늘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장차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